네,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갖고 또 감기들이 기승을 해갖고 안 걸리던 감기들 걸린 사람들이 자꾸 막 또 속출을 하지요. 조심하세요. 감기가 하도 무섭다고 하니까 갑자기 날씨가 또 며칠은 또 따뜻하더니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내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물에 축복을 해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승리의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4절부터는 보면은 이제 안 지킨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나와요. 근데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금 축복의 말씀 하다가 그 말씀을 또 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건너뛰었어요. 왜? 다음에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는 화해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차라리 이렇게 한꺼번에 듣는 게 낫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안식일 지킬 거잖아요. 주일 지킬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참고삼아 한번 훑어보세요. 참고삼아 한번 훑어보시고 아 이렇구나. 그럼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건너가면 돼요. 근데 축복의 말씀은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자세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 주시면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저주의 말씀은 나는 그렇게 살 거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면 돼요. 건너뛰어. 그 대신에 참고만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이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무엇을 보든지 마찬가지야.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저 위치에 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면 참 좋은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나보다 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운다니까.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우면 좋은데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뭐 내가 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려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저주의 말씀 같은 것은 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안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네. 그렇게 하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이제 35절 아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고 끝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또 만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도록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랬어요. 자, 제2월 15일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두 달, 나온 달부터 2월 달에, 1월 달에 나왔어.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달에 나왔는데 1월 달에 무슨 되냐면 6월절에 나왔거든요. 근데 6월절에 나온 지 한 달 1일이 지냈어. 2월 15일이야.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니까 거기는 안 찾고 그냥 볼 거예요. 12장에서 제가 오늘 자세히 봤더니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장자 재앙이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나 오늘 다시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읽었어. 그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1월 10일 날 각 가족대로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 읽으면서 자세히 보세요. 1월 10일 날 가족대로 양을 준비해 놓았다가 1월 14일 날 오후에 그걸 잡으라고 말했어요. 1월 14일 날. 그리고 그날이 출애굽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출애굽한 날인데 레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에 가서 보면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월 달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유대인 달력 잘 보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4월 달쯤 된대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니까 1월 14일이야.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했어. 각 다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가족대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1월 14일 날 느닷없이 양을 잡으라고 했으면 잡는 사람도 있고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1월 14일 날 갑자기 양을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1월 10일 날 양을 다 준비해라. 그래서 다 준비해놨어. 이 양을 잡아야지. 그리고 지목을 해서 우리 집은 이 양을 잡아야지. 그래서 다 양을 잡아서 매놓고 있다가 1월 14일 날 양을 잡아라 하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았어요. 그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무교절 할 거 아니 절기할 거 아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6월절인데 아까 다시 출애굽기 16장 1절로 가서 보면 나온 지 1월 14일 날 나왔잖아. 그러면은 2월 15일이니까 얼만큼 됐어요? 나온 지 한 달 하루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지 한 달 하루가 됐어. 14일 날 1월 14일 날 나왔는데 여기는 2월 15일이야. 그러면 한 달 하루가 됐어요. 자, 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까지 봅니다. 자, 1월 14일 날 나와서 2월 15일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달 하루예요. 그러면 한 달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예? 아니 금은부와 말고 내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다시 본 게 34장 34절 12장 34절 39절을 보니까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를 먹고 무교병을 나갈 때 너희들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아무것도 급하니까 옷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짐 다 싸서 메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 무교병을. 그랬죠? 급하게 10장 읽어보면서 보세요. 급하게 먹으라 했는데 급하게 먹고 나오면서 그 반죽이 무교병은 반죽에 누르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부풀질 않았어.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대. 반죽에서 그 양식이 메고 나왔어요. 39절을 또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로 가보면 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무교병을 해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만들어 먹고 그걸 싸서 짊어지고 나왔는데 싸서 짊어지고 나와서 먹은 게 한 달을 먹은 거야. 한 달을. 한 달을 먹고 딱 하루가 지나니까 한 달 먹고 하루가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데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양식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비처럼 많이 준대요. 비처럼. 비처럼 많이.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러면 비가 우리 막 여름에 비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내리잖아요. 비가. 여기서 비같이 내렸다 그러면은 그냥 막 비를 내린 것처럼 많이 쏘아 부은 걸 얘기하지 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걸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비같이 내려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많이 내렸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많이 한 달 하루 만에. 그게 백성 갖고 나온 음식을 딱 먹고 떨어지고 하루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비같이 양식을 많이 내렸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본 거예요. 많이 내리고. 그런데 자, 이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 만나죠. 만난데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늘 양식 나오죠.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린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만나 예수님이에요. 내가 산 떡이다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내가 산 떡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나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예수님을 비유해서 구약은 전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만나 속에 예수님의 모형이 들어있어. 그게 하늘 양식을 내렸단 말이야. 이게 하늘 양식은 신약으로 오면 하늘의 떡, 생명의 떡, 하늘 양식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비같이 내렸어. 비같이 많이 내리고 그러고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주님 가르친 길에서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일용할 양식을 주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데 먹고 살 거 주면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지 않는지 이때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시험을 해요. 오늘날도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날은 시험을 안 하시냐고. 오늘날도 시험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비같이 많이 내렸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비같이 많이 내렸다고 했어. 양이 많아요. 엄청 많아.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나가 다 만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만나서 예수님을 내 고백하고 영접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같이 많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니다. 5절 보면은 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5일 동안은 이제 하루씩 먹을 것을 거뒀어요. 쭉 이제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근데 6일째는 갑절로 2배로 거뒀대요. 2배로 거뒀는데 6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야, 저녁에는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셨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참 비같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뭐를 하든지 간에 맨날 우리 목사님 말하는 예배 시간 길다고 뭐 불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번 오는 사람이랄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길다고 불평을 하지.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나 또 무슨 말씀을 할 때 왜 저런 말씀을 또 하고 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나 그 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불평하는 거요, 전도사한테 불평하는 거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또 읽어봅니다. 9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자, 여기까지 봅니다. 만나를 얼만큼 내렸다고 있어요? 얼만큼 만나를 내렸다고 있어요? 비처럼 많이 내렸다고 있잖아. 그리고 언제 내렸다고 했어요? 아침에 내렸어요. 비처럼 많이 내리고 아침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금방 어디 읽었죠? 마지막에 읽은데 10절에요. 원망함을 들였었으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11절인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랬어요. 13절에 진 사면. 그러면 자, 비같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렸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내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딱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하루 지나니까 한 달 먹을 양식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용했는데 하루가 지나니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같이 만나를 내릴 것이다. 비같이 그러면 많이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많이 내리는데 아침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진 사면에 내렸더라. 그러면 지금 이게 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진, 그 장막을 친 산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내린 게 아니고 바깥에 진 사면 두루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 바깥으로 두루. 어디 가든지 만나를 딸 수가 있어. 어디를 가든지 만나를 주울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진 사면에 내리고 비같이 많이 내렸으면 어디를 가든지 다 그 만나를 주울 수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다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있어. 그래서 진 사면에 내리는데 이 진 안에 내린 게 아니고 진 바깥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진 사면에 내렸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하늘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늘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이 속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어. 그래서 산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늘 양식이 지금 만나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비같이 많이 내렸다고 했어요. 비같이 많이 내렸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거두래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비처럼 많이 내렸으면 써 몰아 담아도 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더 거둬도 돼요. 그리고 힘센 사람은 더 거둬도 돼. 젊은 사람은 더 거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얘기는 아무리 많이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마라. 너희들 욕심 부려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또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또 줄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한 사람에 한 오멜만 거두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봅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둬라.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 그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불편한 사람들. 그렇지. 야, 장로님 일 좀 줘야 되는 게 나는 권한이 없어. 나는 권한이 없어. 예, 이 장막에 있다가 나가서 다 거두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 나가서 거둬. 장막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아이. 예,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막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 놔두라고 안 하고 나가서 너희들이 한 오멜씩만 거두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도 거둬다 줘라.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 그러면 너 이거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리라 한 게로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것만 거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것도 거둬라. 그 사람들 것도 한 오멜씩만 거두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 하나씩만 거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거둬서 먹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골고루 다 먹을 수 있게끔. 비같이 그렇게 많이 내렸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이 고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또 지랄이네 하고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래도 나가서 또 가서 걷어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두는 거는 걷어왔지만 그날 가서 보니 벌레 나고 썩었더라.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남지 않아요. 말씀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는 사람은 선포 안 해도 들어.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막 말 안 해도요 자기가 있고 깨달으면 깨달은 거 다 지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 지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뭔데? 내가 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말 믿어주면 그 믿고 그대로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안식일 날 그냥 말 안 듣고 나처럼 나가지 말고 교회로 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 지키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안식일 날 교회 잘 안 오고 자기 볼일 다 보고 가끔 한 번씩 오면서 나 믿음이 좋아 하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믿음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지. 자기는 믿음이 좋아.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야지. 내가 백날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각자 다 누구나가 자기는 믿음이 좋아요. 최고 좋아. 자기만 몰라.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에? 그거 있잖아요. 이웃집에서 옆집 여자,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바람을 피우면 몰래 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둘만 모른대. 그 주변은 다 알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들 둘이 바람 피는 걸. 근데 자기네들 둘만 몰라. 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라니까. 믿음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누구한테 한번 된통 한번 민망한 꼴을 당하고 누구한테 한번 혼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때는 기분 되게 나쁘고 그런데 괜찮기는 해. 왜 그러냐면 저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껌을 씹으니까 내가 생각이 났어. 내가 그 20대 후반인가 우리 아들 아기 때 아팠어요. 얘가 가스를 마셔서 어찌나 해서 아팠는데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난 지금도 그 의사가 잊어버리지가 않아. 아주 덩치가 좋아. 엄청 커 덩치가. 엄청 크고 이렇게 뚱뚱하고 막 그래갖고 그냥 의자가 이렇게 높은 의자 이렇게 앉았어. 그런데 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껌을 씹고 들어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0몇 살 먹은 애들 보면 애기잖아. 근데 그때 나는 어른이었다고. 그잖아요. 애를 둘이나 낳고. 근데 껌을 씹고 들어갔는데 껌을 막 짝짝 씹은 게 아니야. 껌을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했는데 그걸 미처 못 뱉고 내 이름을 부른 게 들어갔다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 의사 앞에 가서 나도 몰라 껌 있으면 오물오물 했나 봐. 의사가 대통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저기 껌을 씹고 들어와서 껌을 씹고 앉아있냐고. 당장 껌 안 뱉으려냐고 막 된장을 막 되게 그때 막 얼마나 저기였는지 그때 한 번 당하고는 그 뒤로는 껌을 씹으려고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때 가끔 이게 좀 저기 하면 예배씨가 너 껌을 입에다 넣었다고도 그 생각이 나서 얼른 뱉고 입에 껌을 넣어도 가만히 있어. 그냥 속에서 혓바닥만 움직이고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사탕을 입에다 넣어도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걸 못 저기 하고 입에서 큰 사탕 넣으면은 뱉어 그냥. 근데 작은 사탕 넣으면 위에서 혓바닥만 움직이고 그냥 못해. 왜? 그렇게 한 번 혼났거든요. 그 한 번 혼난 게 그 뒤로 항상 그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은 저기 항상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얘기했잖아. 갈멜산 기도원 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이라도 우리 아들 몇 살 때 갔는지를 모르고서 아기를 업고 간 기억이 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기둥이 있고 근데 기둥 뒤에 섰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머니 짓을 했나 봐. 아기를 업고 섰다가. 그래갖고 저놈의 팬네가 어디서 와서 저기 그 헛짓거리하고 앉았냐고. 예, 헛짓거리하고 앉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얼마나 민망한데 나갈래 나가지도 못.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가지도 못한 게 막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요즘에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도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돼서 조심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항상 껌 뱉고 누구 앞에 갈 때는 안 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강의를 가든 강의를 듣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앞에서 서는 사람한테 무엇을 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웅물웅물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먼짓 안 하려고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한 번씩 혼나는 것도 괜찮아.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봐. 예배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런다고 아이고 저도 어지간히 깎아는, 근데 예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생각할 때 강의를 가서 듣고 이제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풍선을 불고 껌을 씹고 덥다고 막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강의가 제대로 돼요? 집중력이 흐려져 버리고 생각했던 게 다 까먹어 버려. 그리고 자꾸 그쪽만 바라보게 되고 막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서 예배 시간 말고. 그런데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는 그냥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지만 예배 드린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연극하면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가 껌 씹으면서 말하는 거 봤어요? 응? 잘못했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껌 씹으면서 말하는 거 봤냐고. 그래서 한번 혼나는 것도 괜찮아. 갑자기 지금 애들이 풍선을 막 부르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우리 애들은 진짜 보배요. 보배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둥이고 또 나라에서도 기둥이고 더 나가서는 세계민족에도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배들 껌 씹고 막 풍선 불면 안 된다. 네. 어디서든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네. 나 다 까먹었어. 오늘은 이걸로 설교를 마쳐야 돼. 다 까먹었어.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지내고 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서 실컷 모세가 얘기했는데 안 듣고 나가서 걷어오니까 모세가 노해가지고 야단을 쳤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 안 지키고 어디 가고 안 오고 뭐 목사님의 마음이 노하단 말이에요. 전도사 마음도 노하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노하다고 얘기를 하면 삐져갖고 또 전도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노하다고. 그래갖고 노해갖고 뭐라 해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고. 노했대잖아요. 모세가 노했다는데 이게 모세가 노한 것이 모세가 노했겠어요? 하나님도 노해. 하나님도. 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데 지키면 복이라니까. 정말로 복이에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나처럼. 진짜 나처럼 되지 말라니까. 진짜 나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60, 70대 갖고 나처럼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괜찮아. 차라리 지금 조금 고생하라니까. 지금 그 70대 갖고 나같이 고생하면은 뭐 볼 게 있냐고. 진짜로 그러지 말라고. 자, 그리고 21절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토요일 날 2갑절로 구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먹을 것을 토요일날 준비를 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으래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주일날 근데서 장로님 뭐 갈치 지지지 말라고는 안 해. 예배 끝나고 가서 해도 돼.
응? 갈치 찢어서 목사님 갖다 줘도 되고 해도 돼. 그런데 주일날 막 허겁지겁 하지 말고 토요일날 모든 예배드릴 준비를 해놨다가 주일날은 예배에만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늦게는 해도 되나, 오후에 늦게도 그냥 내 오락을 위해서,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돌아다니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질 않다. 왜? 주일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그냥 막 예배 끝났다. 야, 이제 예배 끝났다. 나는 안식일 지켰어. 오전 예배 드리고 막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막, 야, 나 오늘 안식일 지켰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런다고 해서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도 친구들 만나 부어라 마셔라 노래방 가고 뛰고 팔딱팔딱 뛰고 하는데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났다고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막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팔딱팔딱 뛰는 거 원치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노래방도 어쩌다 갈 수도 있겠지. 그 다른 날 가셔. 주일날 가지 말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아, 장로님은 안 가지만 혹시 또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데 가도 재미도 없지만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냥 뭐 노래도 그냥 그래. 그래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예배 끝났다고 부어라 마셔라 돌아다니는 거 좋은 일 아니다. 그 전날 준비하고 정말 주일은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 6일은 그 다음에 구울 것은 굶고 삶은 것은 삶고 나머지는 그래도 24절 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그래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서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2배 준다고 해서 거두라고 하고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해도 2호멜씩 걷어와가지고 장막에 있는 사람 거 거두라기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싸놨다 아침 본 게 냄새나면, 아휴, 집에서 그 썩은 냄새나면 무엇이 좋습니까?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항상 집에서 나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쩌다 뭐 조금 저기 뭐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찾아야 돼.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도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잠을 자. 뭐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러는데 그게 만나를 갖다 놨는데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둥글고 작고 세미하게 서리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썩고 냄새난다 했으면 썩고 냄새나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할까. 아니 한 울멜만 걷었으면 냄새도 안 나고 옆에 사람 주라고 있으면 주었으면 나중에 또 추위 준다 했으면 줄 것이고, 근데 주지도 않고 욕심부렸고 싸놓으니까 냄새나면 냄새난 거 치우려면 더 고생이고, 어? 냄새난 거 치우려면 더 고생이고, 그 다음에 주지도 않고.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들으면 여러 가지로 나만 고생이라니까. 여러 가지로 결국 지내놓고 보면 나만 고생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2호멜씩 걷어쓴 게 주일날 보니까 안 상했어. 하나님께서 그때 당장은 안 주신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남아있다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 나가는 자리에 막아주고 새는 자리에 막아주면 그것이 쌓여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나가는 자리, 새는 자리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면 줄줄줄 새야 안 모아져.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게 남아있다고. 아침까지 놔뒀는데 그게 안 남았어. 그럼 오늘 그거 먹으라. 그럼 나가봐야 없다? 너 거두러 가도 없어. 근데 꼭 그래도 그걸 말을 못 믿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가보는 사람이 있어. 물론 확인하고 정확한 거 좋기는 해. 그러나 안 준다고 했는데 굳이 뭐더러 나가냐고. 굳이 뭐더러 나가. 도루묵이 없어.
못 거두어. 못 거두죠? 못 거두었어요. 야, 얻지 못하더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가지 말아라. 오늘은 가도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가서 빈탕하고 헛돈질하고 와.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주일날은 좀 일 좀 하지 말자. 주일날은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 좀 하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도대체 너 언제까지 그럴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다닐래? 그게 좀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그럴래? 예? 그게 좀 귀에 들리면 얼마나 복이겠냐고. 언제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처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갓씨 같대요. 갓씨는 그 우리나라 고수 미나리과인데 고수 풀과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향이 있대요. 향이 있고 갓씨 같고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만나를 언제 내렸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하루 만에 만나가 내렸어요.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굶기질 않아. 만나가 떨어지자마자 만나가 내렸어. 근데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어요? 그쵸? 언제까지 먹었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먹은 게 언제까지 먹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는데 딱 가나안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농사 진 열매 딱 걷어서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딱 끊어졌어. 하나님 이렇게 세밀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주었어요. 주고 그 다음에 만나가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졌냐? 다시 가나안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진 양식을 먹고 딱 난 다음 날에 만나가 딱 끊겼어. 여호수아 5장 12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때 만나가 딱 끊겼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농사진 열매를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끊어졌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만나를 한 오멜씩 담아서 어디에 두래요? 여호와의 증거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대대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간수해서 전해주라고.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다. 우리 이 양식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그 자손들도 그렇게 하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야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이 광야에서 그 장막을 옮겨서 친 게 40년 동안 16번인가? 16번밖에 안 쳤대요. 움직인 게. 가다가 움직이게 놓고 다시 장막을 치고 머물러서 살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움직여서 놓고 장막을 머물러서 살고 한 게 16번 장막이 움직였대. 그런데 그 16번 장막을 움직인 길을 쭉 따라서 차로 가니까 10시간이면 4시간? 4시간이면 간대요. 4시간. 근데 걸어서 가면 아무리 늦어도 열흘이면 간대요. 걸어서 가면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가는 거리, 차로 가면 4시간에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어.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가나안 적과 끓이 우는 가나안 땅 보낼 거야. 가나안 땅 가자. 그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 가나안 땅을 가기는 적과 꿀이 근데 가나안 땅 가기는 갈 건데 너희들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다 죽고 너네 후손들이나 갈 거야. 이랬으면 따라 나왔을까? 그랬으면 따라 나왔을까요? 아마 안 간다고 했겠죠? 그쵸?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왔는데 그 가는 길에 원망과 불평과 훈련이 안 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세상 것을 못 빼. 근데 천국은 가려면 세상 것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세상 것을 빼야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을 가려면 가나안 가서 살 수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그 근육을 안 기르고 조금만 저기 뭐 자꾸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했던 거. 그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게 바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바로 천국 갔으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 그쵸?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야. 근데 그게 몰라. 그리고 복 하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 게 예수 믿는다고 복 준다고 한 게 교회를 왔더니 교회를 와봐도 별로 신통한 게 없어. 똑같아. 근데 예수 믿어도 복은 없어요. 그냥 고생은 지금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을까? 하나도 안 믿어. 예수를 믿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걸 견뎌내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아마 10시간이면 차로 가면은 4시간, 걸어가면 10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걸렸다고. 왜 40년을 걸려? 자꾸 세상 것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세상에 먹던 거 먹고 조금만 저기 하면 세상에 먹던 거, 조금만 저기 하면 세상에서 놀던 거, 조금만 저기 하면 세상에서 내가 갖고 누리던 거, 이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빼야 돼. 그렇게 다 빼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1세는 세상 것을 다 빠질 때까지 1세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2세는 세상을 애굽을 맛보지 않은 2세들이 가나안을 간 거예요. 애굽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가나안이 맞으면 이게 저기 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양식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끊겼던 이 만나를 보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관을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꺼내진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 그 땅굴 속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이게 저기가 나서 거기가 그 관광지로까지 다 이렇게 발표됐는데 안 간대 관광객들이. 가야 아무것도 없대. 큰 동굴인데 동굴 속에 가면 바위만 이때만한 바위만 하나 있고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엄청 복잡하대. 돈도 비싸고 신원조회 하는 데만 하루가 걸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쉽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신혼조회 하는 데만 하라고 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대. 동굴 속에 바위만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바위로 내시경을 투척해서 보니까 법궤 비슷한 것들이 보인대. 그래서 그 속에 법궤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그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대요. 그런데 법궤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배우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법궤설이 엄청 많아. 그걸 법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그거야. 그래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궤를 지금 찾으면 그 속에 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는 땅만 지팡이하고. 예,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저는 성경을 그냥 개떡으로 읽는 거고요. 성경을 개떡으로 읽는다고. 지금 법궤를 찾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 돌판밖에. 왕상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8장 9절. 이게 저도 뭐 알겠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나도 성경 개떡으로 읽지 뭐 그냥 알아. 근데 저도 공부해서 배운 거야. 근데 이게 아론의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율법책은 이 법궤 바깥에 있어요. 앞에 있고 옆에 있고 그렇게 놔두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 구절을 다 찾아서 공부하려면. 근데 그 법궤 속에는 두 돌판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가다가 이 이제 장막이 16번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16번 옮겨지면서 옮겨지는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그거를 그 속에 집어넣었대요. 법궤 속에다. 법궤 속에다 집어넣은 걸 기록한 게 지금 히브리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옮겨오면서 솔로몬이 그 법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읽어보세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요것만 있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법궤를 찾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이 두 돌판만 들어있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겨오면서 거기에서 열어보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쌍난 지팡이는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앞에 두고 율법책도 앞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고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넣으라고 한 구절이 출애굽기에 쭉 나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언제 집어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넣는지는 안 기록돼서 몰라요. 언제 어떻게 법궤 속에 넣는지는 기록을 안 해놔서 몰라.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놔서. 그런데 일단은 들어가 있었어.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법궤를 옮겨올 때 보니까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감추어져 있어. 없어요. 만나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만나 감춰져 있는 게 끝날 때가 돼서 만나 감춰져 있는 게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민수기를 보고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 얘기 좀 해줄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그냥 느낀 거야. 나 혼자. 그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 감추었던 만나가 계시록에 가보면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목 교회에게 만나를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 야, 이긴 자에게 그걸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살면 이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때 할게요. 근데 만약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루 만에 양식 없은 게 만나 주어서 40년 동안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만 살면 그 마지막 때 그 고통 당하고 매매 못하고 이거 못할 때 이 만나 내려주지 않을까. 나 혼자 그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가서 만나 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됐든 우리 만약에 매매도 못하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이거 666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쵸?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굶어 죽게 놔두겠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순종하고 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 보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고도 했고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 이 만나 감춰진 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 동안을 주고 지금 감춰놨는데 버가모 교회에게 마지막 때 이긴 자에게 만나를 내가 준다고 했으니 야 그때 막 걱정할 거 없겠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순간순간에 그 만나 주지 않을까? 딱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기분 좋더라고.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야 만나 주실 것 같아. 만나 주실 것 같아. 그렇게 믿자고요.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29분 아니 30분 딱 됐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만나. 근데 이기고 살아야 돼. 이기고 살아야 되고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노하시고 언제까지 너희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말씀 듣지 않게끔 하자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셔요. 손에 안 봐. 손에 안 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